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느 사업가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10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자기 옆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래요. 하나님, 제게 100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100불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분이 기도를 듣다가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불을 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100불이 갑자기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빨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자 이제 혼자 조용히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 기도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원만, 우리의 기도만, 우리하고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 온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개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반대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는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했고요, 그들을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먼 나라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과 남자들 뜰과 여자들 뜰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지만, 그 여자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사이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고, 그 돌은 4계단 또는 14계단의 차이를 두고 있었고, 그 돌 위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지기를 이 돌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생각을 깨뜨렸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위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고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들려오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라고 말하는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그는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감옥에 갇혔다고요? 교회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네로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포로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감옥을 마치 자기 친정집 드나들듯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그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옥은 가이사랴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잡힙니다. 이유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구류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그는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방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가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번은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로 바울을 결박할 거라고.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자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그가 헤어질 때 에베소 장로님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했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바울과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감옥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한 번은 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죠.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아무 당신과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포부, 어떤 천하를 다스리는 큰 어떤 계획,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큰 경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이 경륜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큰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감추어 주었던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포부 두 가지. 하나는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 바울을 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거예요. 때로는 알려졌다 할지라도 깨닫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미스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의 비밀은 이미 알려진 겁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죄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 그 죄를 없애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시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을 닥칠 때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닥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그것은 결국에 유익을 주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떤 TV 방송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환난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분은 그것을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조였어요. 그분만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는 제게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큰 비밀을 공동 번역에서는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또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감추어졌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말해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소 두 사람한테는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였냐면 한 명은 요나였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시장에서 무엇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황홀한 중에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죠. 그 그릇 안에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이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바울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요나 기억납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를 절대로 가기를 원치 않아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그는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물론 이 큰 물고기는 뱃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도착하자 그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한다고 외치고 그 40일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요나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원수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말지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가 이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여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잠드는 저 12만여 명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요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전의 선지자들, 이전의 사도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울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다른 세대에서는 공동번역에서 이것을 전에는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꼭 복음 전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귀가 없었어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명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바디메오가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의 눈이 띄어집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해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본다고 말했어요.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 영의 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을 밝혀주고 계세요.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6절에서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유산을 함께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유산을 나눠받는다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상속을 같이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지체가 되고 함께 어떻게 지체가 돼요? 어떻게 동등한 권리를 같이 가져요? 이방인들은 개인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공동한 권리를 갖느냐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크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편견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불편하게 하는 것 그 속에는 심지어는 착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예전에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 여기 볼티모어의 베델교회를 창립하셨던 김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신 분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번은 그 자동차 그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DMV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DMV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앉아있던 어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일하시는 분이 이 김상봉 목사님 향해서 소리를 치더래요. Go back to your home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근데 이 김상봉 목사님 보통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했대요. Go back to your home, you too 그랬대요. 당신도 돌아가세요. 아프리카로 돌아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편견,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차별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차별해서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문제를 보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릴레이트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무언가 불편하게 해요. 왜요? 자기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시자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나눠받는지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경륜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륜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 은혜의 경륜.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받았고 그걸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하길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예요 라고 말해요. 실제로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팔싹동이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해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불러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말해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요, 나를 평가할 때, 우리를 평가할 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시각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대단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걸 이룬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걸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은혜라는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는 말해요. 그러나 나를 은혜로 삼아주셨다. 나에게 은혜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린 세상에서 어디에 가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은혜라는 것을 그의 삶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 그에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화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수없는 날 그는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에 갈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아기스 왕 아래까지 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그는 죽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 사람 밑에 신하가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를 때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한 번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였던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 전쟁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겁니까?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우려면 자기의 동족들과 싸워야 되고 자기의 동족을 아끼다 보면 블레셋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던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돌아와서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전쟁에서 나를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왔는데 와보니 자기의 가족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600명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과 아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멜렉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돌아왔던 그 군인들이, 그 600명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이 소리내어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너도 나도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죽여버리자 그래요.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를 다 뺏겼구나. 죽여버리자 그래요.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빼앗긴 가족을 데리러 그 아말렉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쳤는지 그들이 쫓아가다가 그 중에 200명이 길에서 머물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찾으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200명이 넘어지고 나니까 400만께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와 싸우는데 4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의 잃어버렸던 자녀들 그리고 부인 다 데리고 돌아와요. 문제는 또 한 번 생깁니다. 돌아오자 이제 오는 길에 그 200명 남아있던 사람들과 만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 가운데 그 400명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저 200명들하고는 아무것도 나누지 말자. 저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나누지 말자. 왜? 가다가 그만둔 사람들, 배신자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의 표현은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나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기를 사도 삼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오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오늘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오늘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긍휼을 하나님 필요로 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